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거룩한 성일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에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장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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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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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해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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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전하게나 주의 소리 항상 설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저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받은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65쪽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두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깃송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두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두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들려지는 말씀, 깨닫는 말씀, 순종케 되는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가장 처음으로 주시는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9절에서는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 거리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인류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라는 복을 받았는데 땅을 정복해야 될 인류가 오히려 땅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 거리로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땅이 자연스럽게 먹을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을 것을 제대로 얻지 못하도록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그전에는 땅을 정복한 인간이 원하면 언제든지 먹을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서 오히려 땅의 지배를 받는, 땅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흙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간이 오히려 흙의 일부가 되는, 땅의 일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복의 자리를 빼앗기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상황이 뒤집혀지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반대가 되는 이런 현상이 사사시대에도 보여집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4장 2절입니다. 사사기 4장 2절을 보면 하솔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하솔이란 지명은 갈릴리 북쪽을 말하는데 가나안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지가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하솔의 왕을 죽이고 하솔을 취하는 겁니다. 하솔은 가나안의 우두머리 같은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이 도시를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하솔의 왕을 죽이고 하솔을 취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그동안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솔이라고 하는 이곳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지역이었고 이스라엘의 다스림을 받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가나안 왕 야빈이 등장을 합니다. 하솔에서 야빈이 통치를 했다 그랬는데 야빈은 가나안 왕의 세습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고유한 이름이 아니라 애굽에는 바로라고 하는 이름처럼 그저 세습적으로 왕에게 붙여지는 공식 칭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절에 보면 이 야빈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아서 20년 동안, 3절에서는 20년 동안 이 야빈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뒤바뀐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지배했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통치했다면, 이제는 반대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종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처지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배를 하는 입장에서, 지배를 했던 입장에서 지배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지배했던 자리에서 지배를 받는 자리로 떨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판 순간부터 그들은 지배를 했던 자리에서 지배를 받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았던 이유가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하나님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하나님께서 파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처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처지를 뒤바꾸십니다. 지배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지배를 받는 자리로 추락시키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배해야 될 우리가, 다스리며 살아야 될 우리가 다스림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결국은 죄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 꼭 지배하고 억압하는 다스림이 아닙니다. 돌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셔야 되는, 우리가 그러한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야 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뒤바뀌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복이 창세기 1장 28절인데 오히려 그 복을 상실하고 완전히 상황이 뒤집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요즘 보면은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이런 분위기가 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현재가 자신 없는 사람들을 봅니다. 현재가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지금 보잘것없는 사람일수록 입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죠? 내가 왕년에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말이 가장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왕년에는 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어느 원로 가수라고 이제는 할 수 있겠지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어게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공연을 한 것이 방송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어게인.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부흥입니다. 부흥이 어게인입니다.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회복하자는 겁니다. 정말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전의 교회의 영광을, 이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안 드십니까? 정말 교회가 인정받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는 교회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역시 우리 사회를, 우리 국가를 복되게 하는, 이롭게 하는 곳은 교회지. 그런 인정을 받았던 때가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존경을 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앉기만 해도 은혜를 부어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회복하고 싶진 않으십니까? 매 순간마다 은혜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어느 복음성가 가사처럼 그냥 아버지라는 이름만 불러도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으십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떻게 하면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 전략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가 전략을 잘 짜야 돼. 교인들이 전략을 이제는 잘 짜야 돼.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야 성공할 수 있어.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항상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 해결도 역시 믿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회복을 위한 길은 믿음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스리는 자리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복된 위치로 창조해 주셨는데,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물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주신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첫 번째 회복의 방법은 3절입니다. 3절을 좀 봅니다.
가나안을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이 오히려 가나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셨는가?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 보는데, 첫 번째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리고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때에, 어느 때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회복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기도는 평범할 때 기도와는 달라야 합니다. 잘 나갈 때 기도와도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이전의 기도와도 달라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꼭 그 기도 속에 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 단순히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를 깨닫습니다. 어떤 의미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위한 가장 첫 번째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진정한 부르짖음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사기의 구조 속에서 반복된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셨다가 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고, 이것의 반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3장에서도 그것이 보이죠. 9절입니다.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진정으로 회개한 것은 아니고 그 부르짖음이 진정은 아닙니다.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어떨까? 그냥 고통스러움을 견디지 못해서 형식적인 회개 가지고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더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뒤집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요?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하니까. 어려운 현실을 바꾸는 것은 기도입니다. 역전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는 몰라도 코로나19로
이제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온 정신을 집중해서라도, 온 마음을 집중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복의 길은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파격적인 역사가 나오는데, 그때 랍비도 세안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어요? 여인을 세우셨습니다. 사사기 4장에는 참 특별한 장면이 두 장면이 나오고 특별한 인물이 두 인물이 나오는데, 뒤에 가서 보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나오는데, 그 시스라를 죽인 사람도 여인이었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 막강한 군대의 우두머리를 한 여인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4장에는 여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인을 세우셨다는 것은 파격적인 겁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여인의 위치는 어떤 위치였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의 위치는, 지금도 그런데 그 시대 이스라엘의 여인의 위치는 얼마나 하찮고 낮은 위치였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여인을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두 번째 길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만약에 내가 열린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 겁니다. 드보라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말이 안 돼. 어떻게 여인을 세울 수 있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열린 마음이 아니라면, 편견이 있었다면, 고집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은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주목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을 버리지 않으면, 고집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6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가라라고 얘기하죠. 너는 가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합니다.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면서 하나님이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말하면서 8절에 가라고 했는데 8절에 보면 바락이 뭐라고 대답하죠?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바락은 드보라에게 동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10,000명을 거느려 본 경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어? 또 하나의 걸림돌은 뭐예요? 시스라의 군대가 워낙 세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우리가 앞에서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철입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보병까지 한다면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고작 10,000명을 가지고 싸운다? 겁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 손에 넘겨 주리라. 드보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락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9절에 드보라가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그리고 이제 뒤에 우리가 야엘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계산하지 않고, 그러니까 두 번째 주제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편견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계산을 버리고 온전히 순종했다면 시스라를 자기 손으로 죽여서 영광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 영광을 누가 얻습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게 뒤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굳이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나만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교만입니다. 나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은 정말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은 내게는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순종하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테지만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겸손의 비결입니다. 하지만 내 약함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함을 믿는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의 교회 모습이 가나안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그 사인을 알아내려면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는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역전시키시는 반전의 드라마를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부흥이라는 것이 리바이벌인데 정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 땅,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이었을 때가 되기를 원하고, 교인이라면 무조건 인정하고 교인이라면 무조건 칭찬했던 그때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위로부터 입히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65장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근이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죄에서 깨달으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셔서 정말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각 가정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전처럼 교회에서 모여서 마음껏 부르짖지 못해도 각 가정이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심으로 가정에서 역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짐으로 이전에 초대교회의 그 영광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날이 다시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